반갑습니다. 오늘 6월의 마지막 주일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에는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여러 시련과 고난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과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 12 제자들의 이름이 명단이 나오고요. 이어지는 5절로 15절까지는 이 제자들이 복음의 증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16절로 23절에는 제자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받아야 할 박해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4절로 33절에는 세상의 권력자들, 힘있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 권면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34절로 39절에는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는 말씀과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 자가 자기 목숨을 얻는다는 역설적인 문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장 마지막 부분이 오늘 설교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을 읽어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그 내용이 좀 비장하게 들립니다. 제자들이 살면서 또 제자로서 살아가면서 온갖 어려움들을 이겨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14절에 따르면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푸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 세상 속으로 보낼 때에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유대교 사내들인 공회에서 종교 재판을 받는다 그런 말씀도 나오고 18절에 보면 로마 총독에게 이끌려 간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고난과 시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박해와 고난에 관한 이야기가 39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박해와 고난은 마태복음이 기록된 그 시기가 기원 후 70년 전후인데 그 시절에 제자들과 초기 기독교인들이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급기야 순교까지 당했죠. 기독교 역사에서 1세기 말과 또 2세기 초 그 이후로 상당한 세월에 걸쳐서 교회는 환영받지 못하는 집단으로 취급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염두에 두고 40절 말씀을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에 담겨있는 전제하는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제자들은 예수님과 자신들의 운명이 같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운명과 제자들의 운명이 같은 거죠. 같으니까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이런 인식이 없다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이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둘째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보냄을 받은 분이다 라는 사실을 뚫어보아야 하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과 모든 그 삶의 운명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을 통한 궁극적인 생명 경험, 다르게 이야기하면 구원 경험이죠.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이런 두 가지 전제를 깔고 예수님은 오늘 이 40절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전제될 때 제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일에 자신들이 이렇게 쓰임받고 있구나라는 놀라운 사실까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제자들의 고난에 근거해서 40절 말씀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40절에는 영접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반대로 배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제자들을 배척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내신 분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제자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믿을 수만 있다면 배척당하는,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하는 자신들의 상황, 형편을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단지 12 제자들만이 일컫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 공동체로 함께 모이는 우리 모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드려야 되겠죠. 41절은 40절 말씀에 대한 부가적인 추가적인 설명입니다. 선지자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될 것이고 의인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기에 해당하는 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선지자와 의인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본문의 실질적인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선지자를 언급하고 의인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선지자와 의인들로 말미암아서 이 어두운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밝아진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선지자와 의인들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유대인들 자신들은 뭐 이 선지자와 의인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선지자와 의인들을 높이 평가하고 극진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선지자와 의인들이 있음으로 해서 세상이 좀 더 밝아지고 또 그 선지자와 의인들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니까 위로를 받게 되니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래서 선지자와 의인들을 높이 평가하고 받아들였다는 말씀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영접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선지자와 의인들도 자신들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41절이 말하는 이 선지자와 의인의 삶,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같은 겁니다.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신탁을 받아서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의인은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분명한 특징이 바로 정의와 공의입니다. 제자들은 선지자와 의인의 삶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제자들을 배척한다는 것은 곧 선지자와 의인의 삶을 거부하는 거죠. 거꾸로 반대로 사람들이 제자들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믿는다면 자신들의 상황, 배척받고 이렇게 거절당하는 상황을 이겨내고 또 극복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충분히 알지 못한다면 신세한탄에 떨어지겠죠. 왜 이 모양이냐?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40절 말씀 그리고 41절의 말씀으로 제자들과 초기 기독교인들은 큰 위로와 또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복음 사역,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신들의 삶이, 자신들의 사역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42절 말씀은 이러한 사실을 좀 더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나오는 작은 자는 누구일까요?
작은 자는 바로 제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제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제공하는 사람은 상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말 그대로 작은 자들이에요. 그들이 가진 것이 있고 내세울 곳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그들을 지지하거나 그들에게 그들 뒤에 백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내세울 곳이 없어요. 권력도 없고 힘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살아가는 데에 불편한 일들만 그들 앞에 있을 뿐입니다. 마태복음이 기록되던 시절에 이 기독교인들을 이제 유대교에서 이렇게 축출하잖아요. 회당에서 축출당합니다. 유대교 회당에서 축출당한다는 것은 유대교와 이제 척을 진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박해로부터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받을 만한 어떤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없어진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완전 이제 노출되는 거죠. 그 노출되는데 유대교 당국이나 또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어떤 박해가 있을 때 그들을 보호해줄 아무런 어떤 장치가 없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이 해결되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도 않고요. 답답한 현실이죠. 이런 상황에 떨어지면 사람들은 대개 주눅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10년 이상 이 취업을 위해서 준비를 해왔는데 변변한 직업을 갖지 못한 청년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감이 다 떨어지고 막막한 심정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런 삶이 반복되다 보면 정신적으로도 또 우울증이 걸릴 수 있는 거거든요. 제자들의 삶과 형편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본문에 따르면 이렇게 보잘것없는 제자들에게 힘이 있습니까? 가진 것이 있습니까? 내세울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 제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면 상을 받습니다. 상을 받는다는 표현보다는 보상을 받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고요. 상이나 보상이나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상은 명예에 머물 수 있지만 보상은 어떤 구체적인 것이 주어지는 거죠. 학교에서 이제 우등상을 받으면 명예로 이렇게 끝날 수 있지만 회사에서 보험회사에서 그날 가장 실적이 좋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거기에 합당한 돈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상이라고 하는 것은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것을 의미해요. 보상받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그것이 이제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작은 자, 그리고 이 냉수 한 그릇, 서로 통하는 단어이죠. 사람들은 작은 사람들, 별 볼일 없는 사람들, 냉수 한 그릇, 이렇게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소소한 것들이죠. 사소한 것들입니다. 비슷한 단어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설교 본문에 나와 있어요. 참새입니다. 참새 2마리. 참새 2마리나 작은 자들이나 그리고 냉수 한 그릇.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런 사소한 것들이 하나님의 일과 연관되고 하나님의 보상을 불러온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런 말씀에 수긍이 되고 고개가 끄덕여지십니까? 수긍이 될 수도 있고 고개가 끄덕여질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작은 자로 살고 싶다거나 이렇게 참새 2마리 또 냉수 한 그릇에 붙들려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 않겠죠.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삶을 누가 추구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가리키는 어떤 궁극적인 세계를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는다면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공허한 말씀이 되고 맙니다.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또 깊은 의미를 우리가 캐치하지 못한다면 지키지 못한 예수님 이런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큰 힘과 비교해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작은 자들이거든요. 보잘것 없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작은 자들에 불과한 제자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눈에 보면 정말 아주 특별하고 큰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사람들이 처리할 수 있는 대상, 크고 많으면 자기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내가 이런 힘들이 있어, 내가 이런 고난들이 있어, 그런 것들이 많으면 정말 능력이 많은 사람들로 우리가 인정을 하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생명의 본질에 속하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이런 세상의 방식이 결코 통하지 않는 거죠. 작은 자가 큰 자다. 큰 자가 오히려 작은 자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종종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 오늘 본문에 따르면 작은 자이고 또 냉수 한 그릇이고 참새이잖아요. 제자들은 당시 유대교 당국이나 로마 제국의 관점에서 보면 작은 사람들이었지만,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런 사람들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관점에서는 대단히 큰 사람들이고 대단히 위대한 사람들이고 대단히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의 삶은 그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가장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다음의 사실이 중요합니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볼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냉수 한 그릇처럼 작은 사람들입니다. 다 작은 사람들이에요. 인간의 수명이 다 이렇게 차이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100세까지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일찍이 이렇게 사고로, 어떤 질병으로 빨리 죽기도 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이 우주 전체의 시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모두가 다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100살을 살든, 50살을 살든,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궁극적인 차원에서 보면, 대형 교회나, 또 이렇게 작은 교회나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는 크고 작음이 무의미합니다. 키 큰 사람과 키 작은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는 그래 너는 더 나은 사람이야, 더 못한 사람이야, 그렇게 평가하실까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그렇게 바라보아야 되는 거죠. 미국과 북한은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인류의 긴 역사에서 보면 다 도토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수백 년 동안 세계 역사에서 수백 년 동안 정말 가장 강력한 나라로 서 있었던, 군림했었던 그 로마 제국, 지금 흔적도 없지 않습니까? 개인이 되었든 나라가 되었든 이 명함을 내밀 수 없을 정도로 작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게 다 거기가 거기고 그게 그건데 도토리 키재기인데,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에 의지해서, 누가 하나님 나라에 기대해서 살아가는가, 누가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며 그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제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자들에게 베풀어지는 이 냉수 한 그릇마저 보상을 받는다. 네. 그럴 정도로 제자들은 작은 자처럼 보였지만 그 제자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42절은 이렇습니다.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제자들은 그렇게 믿으며 살았습니다. 이 세상이 끝나면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한다고 믿었습니다. 이 세상은 옛 시대이고 옛날이고, 그리고 장차 올 세상은 새로운 시대. 제국과 폭력이 지배하는 이 세상은 그 어떤 방식으로도 참된 평화와 안식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장차 올 세상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기 때문에 참된 평화와 안식을 줄 수 있는 거죠. 영원한 평화가 현실로 자리한다고 제자들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할 세상에서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확신할 수 있다면 제자들은 사면 초가와 같은 자신들의 현실을 얼마든지 인내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서에 이에 관한 비유가 자주 나옵니다. 교회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신랑이 올 때까지, 신랑이 올 때 그 등불을 켤 수 있도록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처녀가 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희망과 설렘, 그 신랑이 오는 때, 예수님이 오는 때, 그래서 종말인데,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완성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에 들어가는 그런 날, 그런 세상에 대한 희망, 설레이는 그런 마음 없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희망과 기다림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 희망의 힘, 그 기다림의 능력이 기독교 신앙의 능력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완성하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에 대하여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공중으로 이렇게 들림받는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멋진 표현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또 질문할 것입니다. 좋다. 그렇게 죽은 다음에 받는 상도 중요하고 좋지만은 지금 당장 받는 상이 중요하고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장차 받을 상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받는 상도 중요하잖아요. 장차 앞으로 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는 지금 이미 상을 받았다는 말씀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앞으로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이미 상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어요. 여기서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고 새로운 삶을 이미 맛보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새로운 세상이 왔고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고 새롭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그것을 경험했어요.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했어요. 그게 새로운 세상이거든요. 새로운 삶이거든요.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했고 체험했습니다. 우리도 물론 그런 사람들입니다. 더운 여름철 땀을 많이 흘리고 마시게 되는 그 한 그릇의 냉수, 그 냉수를 마실 때 우리 몸과 마음이 시원해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서 오신 냉수입니다. 그 냉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심으로써 우리 영혼의 생명이 충만해지는 거죠. 충만해진다는 것은 더 이상 어떤 더 보충해야 할 것들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으로 충만한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충만해진 것, 부족함이 없는 것, 이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상이죠. 이미 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상을 약속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미 상을 받았다, 보상을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작은 자로서의 삶,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작은 자로 취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런 삶 가운데서도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작은 사람들로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겠으나, 그래서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을 수 있겠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큰 자들, 큰 사람들,
하나님 나라보다 더 큰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된 사람들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작은 자들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의미에서 특별한 사람들이고 복음을 믿고 살아가니 큰 사람들입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으니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에 근거해서 세상에서는 비록 시련 가운데서 작은 자들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복음의 큰 일꾼들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